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4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 52장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예레미야 52장이 겹치는 장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실 교역자들 빼놓고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52장은 역사서인 열왕기하 25장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저자가 예레미야 52장의 것을 갖다가 썼는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열왕기하 25장의 것을 가져다가 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의 역사적인 결론이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의 결론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우리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예레미야서 하나만 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 상하의 말씀과 함께 읽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열왕기상 25장과 우리가 함께 오늘 보고 있는 예레미야 52장이 같은 이유는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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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때에 예레미야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난을 겪죠. 그런데 결국 이제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직접 보면서 성도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누가 옳았나요? 역사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나요? 순간적으로 귀에 대고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고난받으면서도 배척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전했던 예레미야가 옳았습니까?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또 예레미야 52장을 보시면 누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예레미야가 옳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52장 12절, 13절, 14절 성도 여러분 한번 성경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우리 슬라이드도 한번 참조하시면서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 부분 52장 중에서도 이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31절, 32절, 33절, 34절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이 심판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희미하지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영화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끝은 완전히 비극입니다. 완전히 비극입니다. 무대도 깜깜합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대가 막을 내리기 전에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무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껴서 깜깜한데 자세히 보니까 그 먹구름 뒤에 있는 실버 라이닝,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한 줄기 은혜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는 52장 끝나지만 곧장 뒤이어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3장 19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시고요.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제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이 부분에서 한 줄기 빛이, 소망의 빛이, 희망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31절, 32절, 33절, 34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한번 쭉 보십시오. 보세요. 쭉 보시면서 여러 단어들이 겹쳐서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성도 여러분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나오지 않나요? 뭔가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들께서 말씀 안 하시면 이제 김만식 목사님이 말씀을 해야 합니다. 뭔가요? 우리 이 31절, 32, 33, 34절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멜렉인데 왕입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 왕을 의미해도 그래도 왕, 킹, 멜렉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와요.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예레미야 52장 31절 보시면 유다 왕, 그죠?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히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왕이라는 단어가, 멜렉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왕이 물론 바벨론 왕, 여호야긴 왕, 또 기타 같이 끌려온 다른 왕들을 가리키곤 있어도 그래도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왕이죠.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늘날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고대 왕국, 이 왕국이 있었던 때에는요. 오늘 영국도 왕국이죠. 이렇게 왕국이 있었던 때에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왕의 존재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도 일단 왕이 살아있고 왕가가 보존되어 있으면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왜 성도 여러분, 우리 사극을 조금 자주 보시는 분들, 요즘은 정통 사극이 없어요. 다 판타지 그런 사극이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정통 사극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극을 보시면 왕이 살아있다면, 적통이 살아있다면요, 왕정 복귀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이제 조선 왕조 때에 이제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지요. 수양대군이 그 당시에 진짜 왕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는 자신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단종이 족하니까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단종이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진짜 왕이 살아있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그런 세조의 입장에서는 역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신하들의 요청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이 단종을 죽이게 되죠. 굉장히 잔인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고대 왕국에서는요, 왕만 무사하고 살아있다면 괜찮습니다.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뭐 왕이나 나나 한 목숨인데 왜 그런?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아들들도 다 죽으면 땅이 있어도 왕국은 망한 거예요. 왕을 세울 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왕들이 나오죠.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 또 다른 나라 왕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성경의 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고 또 열왕기하 25장에 그 기록한 그 역사가가 주목하고 있는 왕은 누구인가요? 바로 유다 왕 여호야긴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을 한 줄기 빛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그래도 비추고 있는 그 빛으로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사실 유다의 패망의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갔던 시드기야거든요. 그렇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하여 끝까지 듣지 않고 반역하다가 몰래 도망가다가 잡혀서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보는 눈 앞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끝났습니다. 그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삭망하기 10년 전,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 있었어요. 폐위되었지만 끌려간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여호야긴 또는 여고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10년 전에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살아있고, 이제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세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10년 동안 바벨론을 반역하다가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갔는데 아마 끌려가는 도중에 죽었겠죠. 누가 지금 이제 유다의 왕이 지금 살아있는데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야긴 왕. 우리 31절 중간 보시면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그러니까 죄수 취급을 해주지 않았고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친절히 대하고 선대했습니다. 32절 그에게 친절히 말하고, 단지 친절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 끌려온 다른 모든 왕들보다 더 잘해 주었습니다.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였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여호야긴 왕이 죽는 날까지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의복을 갈아입혔고 먹고 쓸 것을 죽는 날까지 바벨론 왕에게 정량을, 깎아서가 아니라 정량을, 왕이 마땅히 받는 왕으로서의 정량을 다 받았습니다. 왕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왕이 살아 있었고, 그리하여 그 왕이 죽었어도 후손들이 살아 있었고, 그래서 70년의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다윗의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어서, 성도 여러분, 왕족인 스룹바벨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왕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윗의 족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52장을 마감하면서 비춰주고 있는 소망이요, 또한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한 줄기 소망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살아있기에, 그리고 그는 죽었어도 그 아들들 이어져 스룹바벨까지 이어지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다 비극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다 죽고 멸망하고 무너졌습니다. 영국으로 치자면 이제 그래서 관객들이 일어나서 아유 한숨 쉬며 막 나가려고 할 때 그래도 끝나지 않고 스팟라이트, 하나의 스팟라이트이 희미한 빛이 한 사람을 비춥니다.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야긴입니다. 이 왕만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인간의 왕에게 소망이 있다
하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왕도 백성들의 고통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사실 수많은 왕들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죠. 덜어주기보다 안겨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폭군이 많았는지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해결해준 소위 성군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조선 역사에 성군을 찾자면 누굴 둘 수 있어요? 세종대왕 정도. 또 좀 지나서 뭐 정조 정도? 글쎄요, 뭐 정조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 조선의 6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성도 여러분, 조선 5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세종대왕 정도를 제외하고는 성군이라고 해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군이어도 백성들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왕이 마음이 착하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명의를 데려다 줄 수는 있어도 백성들의 죽음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왕이 아무리 잘나봐야 그런 것들은 해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왕은 다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왕 여호야긴에서, 다윗의 후손인 지금 간신히 살아있는 유다왕 여호야긴에서, 유다왕 여호야긴의 얼굴에서, 그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소망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참된 후손, 왕 중의 왕, 진정한 메시아,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누구를 우리는 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참된 유다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희미하게 비춰지는 여호야긴의 얼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왕 여호야긴은 어려운 표현을 써서 예표라고 합니다. 예표란 사인포스트죠, 그죠? 화살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시해 주는 거예요. 예표입니다. 여호야긴은 그 자체로 소망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예언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건 예표입니다. 여호야긴을 보고는 여호야긴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야긴은 더 큰 소망을 가르쳐 주는 화살표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누구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야긴이 누구를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켜야 합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55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야긴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입니다. 오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제 성경을 쭉 읽어내신 성도께서는 이제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가야죠.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족보, 그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존재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보시면 한번 우리 같이 성도 여러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11절 보시면요.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바로 지금 이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여고냐와,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라는 이름이 여호야긴이에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렇죠? 그다음에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자,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로부터 또 이어져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이어지고 끊길 듯 하면서 이어지는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긴이 있는 거고, 스알디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죠? 스룹바벨이 있는 거고, 또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가 바벨론 궁정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자유인으로 풀려났다는 것, 다른 모든 왕들보다 높여져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서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셔서 온 믿는 자의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왕 되신 만왕의 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야긴 같은 여러 의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으로서 살아계시면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안 계시면, 왕이 안 계시면 그야말로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터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벗어나지 못하는 터널을 영원히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끝이 보여야 되는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1년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제가 장례식을 조금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일찍 죽는 게 비극이 아니라요. 일찍 죽는 건 비극이죠. 그러나 일찍 죽는 게 진정한 비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게 정말 비극입니다. 조금 일찍 죽었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인생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요, 괜찮아요. 인간적인 슬픔이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 있지만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되었다면요,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오랜 동안 힘들겠지만 괜찮아요. 예수께서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장례식 때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이룬 것도 많아요. 문상 오시는 분도 많고, 꽃다발 꽃도 엄청나고, 타이틀도 많고, 이렇게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보다 이렇게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엄청 많아요. 자녀들도 유역해서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죠,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재벌 총수의 죽음으로 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아무리 경력이 화려해도, 성도 여러분, 저는 배우고 느꼈어요. 예수 없는 죽음은 비극이에요. 예수 없이 죽는 건 비극입니다. 다른 건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존 웨슬리가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죽으면서 붙들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목회의 경력, 자기가 목회 동안에 이룬 것, 그런 거 붙들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자기의 거룩함을 붙들 것도 없어요.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려고 존 웨슬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순간,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노동운동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아주 진보적이었습니다. 젊을 때도 되게 진보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통 보수적이 아니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요, 이렇게 사회운동 그리고 또 민주주의, 인권 같은 거는 굉장히 강조해도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 운동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좀 보시면 데모는 열심히 하고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막 약자들을 위해서는 열심으로 막 싸우고 또 우리들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본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그래도 뭐가 좀 부족한 예수님과 함께 일상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 보수적 기독교인들과는 많이 달라요. 도로시 데이도 그랬죠. 근데 도로시 데이가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녀를 붙들어준 건, 도로시 데이가 평생 노동운동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노동운동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자분이신데요. 죽음의 순간에 그녀를 붙들어준 건 뭐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이나 노동운동의 대의가 아니었어요. 그가 가장 가까웠던 친구인 전기작가인 그 로버트 콜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죽음을 앞두고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구원이고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는 보람도 느껴야 되겠고 또 그것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과 비교 의식으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기쁨이 됩니까? 성경은 그 기쁨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진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죽음을 통과하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소망이라고 붙들 것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이제 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과연 어느 때였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결혼식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물론 인생을 다 사시고 난 다음엔 모르겠는데 이렇게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도 인생에서 지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순간이 남편과 아내를 나의 평생의 동반자로 맡고 결단하고 결혼하는 그 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나누는 사랑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인생에서 가장 프라임의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주례자 앞에 서서 사랑을 서약하지만 둘이 의가 좋아서 함께 오랜 시간을 살더라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먼저 죽어야 합니다. 결혼식 때 그걸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소망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 아무리 숭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현실은, 이 세상의 현실은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반드시 먼저 죽어야 합니다. 동시에 죽는 사람이 어쩌다 있다는데 그런데 소망을 걸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자, 먼저 죽는 사람은 그게 어느 때일지 몰라요.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죽어가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놓고 가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는 사람의 고통 못지않게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자의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랑이든 신부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는 고통, 상대의 고통을 내가 대신 떠안고 싶지만 떠안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떠난 뒤에도 혼자 남는 슬픔을 견뎌야 해요. 제가 지금 우리 지금 그 조이 찬양팀 청년들에게 겁주려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결코 아니고요. 그것이 이 세상의 인간의 고통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것은 이 모든 고통까지도 다 끌어안겠다는 서약이에요. 성도 여러분, 결혼식에서 몰아서 I do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겠다는 엄청난 고통을 수용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의 결단은 고통을 수용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 이걸 이 사실 잘 모르죠. 인생을 살아가야 아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근데 성도 여러분, 그 고통을 내가 아무리 끌어안고 내가 아무리 끌어안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 십자가의 빛, 부활의 약속이 아니면 어떻게 먼저 떠나는 자가 그 고통을 뛰어넘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사랑하는 자를 보내는 자가 어떻게 눈물 가운데서도 굳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인생의 비극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나요, 성도 여러분? 예수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나요? 예수 없이 어떻게 결혼하고, 예수 없이 어떻게 중년을 통과하고, 예수 없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십니까? 자녀의 삶에 예수가 소망이 되지 않는데 예수 없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질병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죽음을 통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유다의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 52장, 열왕기 상하 다 해서 마지막 끝에 간신히 비추는 희망의 빛, 여호야긴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한 줄기 빛도 비춰줄 수 없는 완전한 흑암이고 깜깜한 흑암입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이 무한하시고 주의 자비가 우리의 범죄와 죄보다 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깜깜한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 여호야긴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빛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호야긴에게 있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겠고, 연애도 해야 되겠고, 장사도 해야 되겠고, 운동도 해야 되겠고, 음식도 만들어 먹어야 되겠고,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들이 주어진 일들을 다 해야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4시간을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과 숨쉬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그리고 또 그 교인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절, 우리 17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고 건강하게 되어서 장수하고 명예를 가지면서 상류층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하게 되어서 깃발을 날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에베소서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과는 저 밑에 있는 가장 나중에 기도의 제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계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기댈 초소가 되시고 피할 반석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다른 건 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부하게 살던 가난하게 살던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던 그렇지 않던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던 장수의 복을 누리던 그런 것들 괜찮아요. 예수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시는 왕 되신 주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간과 기회를 얻으셔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맺으면서요, 유다의 역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되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께서 좀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제가 말씀 나눕니다. 우리 정영식 집사님 오늘 오전에 수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식 집사님 오늘 폐암으로 투병하시는 중에 오늘 뇌에 종양이 생기셔서 오늘 오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붙잡아 주셔서 우리 집사님께서 수술 전에 뭐 하시냐고, 집사님 무슨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감사기도 드린다고, 감사기도 드릴 것밖에 없다고 눈물이 글썽이시지만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수술하시고 우리 권사님께서 연락 주셨는데 잘 깨셔서 제가 전화로 함께 기도할 때에도 산소호흡기 잠깐 떼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영식 집사님 위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잘 회복되시고 또 투병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나라가 되고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시고요. 우리 간절히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주께서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주께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를 등지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떨쳐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도록 아버지의 겸손한 마음이 되어 내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께서 채우시며 만족해 하시며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어두움이 저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소망이 아버지 저들의 영혼과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고통을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뿌린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지러진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놀라운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부터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외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욕심과 욕망들을 떨쳐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서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미국과 한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찾아가셔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견디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죽음의 모든 위협들과 아픔들을 견디고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정영식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려운 시기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말씀을 붙드시고 아버지 일어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정영식 집사님 우리 정문환 권사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신데 너무나 주님을 등지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향해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님 다시 정신 차리고 내 마음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도록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끊임없는 죄와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역사에 미국의 역사에 이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의 역사에 한 줄기 빛으로 비춰주셔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 미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 드려주셔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모일 때까지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